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2017년이 5월달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막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시간이 지날 때는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데 지내놓고 보면 벌써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졸업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여기를 이렇게 다른 대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생기고, 또 어른들도 보면은 처음에 연초에 이런저런 다짐들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 지켜진 분들도 있고, 조금 아쉽게 4개월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 신상의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5월이잖아요. 5월은 한국에서 무슨 달인지 기억하시죠?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으면 가정의 달 해가지고, 보통 한국에서 교회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는 한국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 안 하고 어버이 주일이 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혹시 깜빡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지금 몇 시간 안 있으면 벌써 됐나요? 예, 거긴 벌써 이제 5월 8일 됐으니까 오늘 저녁 때라도 집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셋째 주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진 않지만 보통 기억하세요? 5월 셋째 주에 뭐가 걸립니까? 스승의 날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교사주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어쨌든 이맘때가 되면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막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기분이 좀 괜히 들뜨고 막 이래.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디에 살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니까 어때요? 벌써 비가 와도 꿉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 끝나고 난 다음에 날씨 개해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신선해지는 그런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해보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그 카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병이 뭐죠? 모든 사람이 다. 물론 죽는 병 말고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병이 뭐냐면 기억상실증이에요. 그쵸? 건망증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단기 기억상실증 해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이렇게 생각하려면 굉장히 마음에 곤란을 겪고 그래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제가 올해 2017년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표를 가지고 이 다짐을 가지고, 아니 2017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 다짐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했던 걸 오늘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것들을 무려 5주 동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주 동안 우리가 계속 했었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시다. 이게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4개월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으로, 그리고 또 실천으로. 제가 그래도 마음이 기쁜 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 칭찬받으실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에 듣자 하니 벌써 그 1월 어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끝낸 분들이 꽤 되신답니다. 성경 통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큐티를 열심히 또 이렇게 더 마음을 다잡고 혼자서 혹은 또 가족이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새롭게 한다든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더 열심히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성경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키워가는 그런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참 좋다. 보고만 있어도 제가 참 좋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뭘 시켰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돼야 될 일들이 되는 걸 볼 때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기고 잘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거기서 뛰는 것도 아니고 그 팀에서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아닌데 그 팀이 잘 못하고 막 죽쓰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좀 언짢고 안 좋잖아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달 동안 그렇게 5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성경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을 꾸짖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편이에요. 제가 그걸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사실 목사가 그거 까먹는 순간이 꽤 되거든요. 아세요?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면 목사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심판관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성찬식을 할 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같은 편으로 주셨구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말씀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해서 실천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거나 막 가가지고 밥 살까요?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밥이라도 진짜 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살지도 몰라요, 혹시. 해가지고 성경 읽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제가 의외로 introvert, extrovert라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introvert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조금 많이 얻는 사람들이 introvert예요. extrovert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면 막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기질인데 우리 말로는 비슷한 말로 얘기하자면 내성적인, 외향적인 이런 건데 제가 겉으로 보기엔 이래도 굉장히 introvert예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보다 저 혼자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막 붕붕붕붕붕 떠 있고 막 그러긴 한데 이렇게 막 하고 나면 막 정신이 없고 이게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때가 예외인가 하면 한 사람이 됐건 여러 사람이 됐건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은 것이지만 성경에 뭐가 나와 있고 이건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말씀에 대한 감격,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뭘 먹어도. 근데 진짜 산의 진미 준수정찬을 차려다 놓고 이렇게 교제를 해도 그런 얘기가 빠지면은요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진짜 힘이 쫙 고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참 좋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대화 상대들 있잖아요. 그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피를 섞지 않은 친구일 수도 있는데 진짜 성경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의 확인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얼마나 즐거이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목사가 읽으라니까 어쩔 수 없는 짐입니까? 아니면 그래? 한번 읽어볼까? 내가 어젯밤에 보다가 자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내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까 성경책 한번 들춰볼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늘어나셨나요? 1월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리고 그런 마음에 더하여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깊게 성경을 읽게 되셨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오늘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원래 자기 본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연예인이 되고 나서 예명이 생겼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다, 넌 이제부터 베드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성격 급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베드로,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기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실수를 조금 하긴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고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다 받고 난 이후에도 실수를 좀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삶을 봤을 때, 또 전반적인 베드로의 사역 감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든든한 교회의 기초가 돼요.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 이 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든든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그런 사역을 하던 중에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편지예요. 베드로는 바울이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가 하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감격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읽은데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이랑 이제 뒷부분 이런 데 보면 막 그 베드로가 정말로 아주 그 심각하게 너희들을 왜 술 취하고 왜 방탕하고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혹시 과거에 좀 놀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놀다가 놀지 않으면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옛날에 놀아보신 분들 안 놀아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좀 놀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덜 했었던 것 같은데 저나 제 주변에 그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특히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느꼈는데 예수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재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장교로 있을 때 보면 그 위에 상관들이 술 한 잔 먹여 보는 게 이게 자기가 별다는 것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한 잔 먹이는 게 이게 자기의 별이에요, 별. 장군은 내가 못 알지만 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한 잔 한번 꼭 먹여버리라. 뭐 술 마셔도 안 마셔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인데 그 약속한 것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은 걸 베드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다짐한다고 그게 잘 되나요? 술을 좀 드셔본 분들, 담배를 좀 펴보신 분들, 혹은 마약을 조금 해보신 분들, 아니면 도박을 좀 해보신 분들, 내가 다짐하고 이제부터 그만해야지 하면 정말 안 되던가요? 아니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버지 이렇게 취했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섰을 때 늘 시몬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욱했을 뿐이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든든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 있는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반석과도 같은 기초가 있으니 거기에 근거해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3절부터 25절이 베드로가 자기 삶이 그렇게 거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읽으면 거기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거듭났다. 거듭이 무슨 뜻이죠? 다시, 두 번째, 뭐 이런 뜻이에요. 거듭났다. 여기서 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났다. 그래서 영어로 거듭났다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born again 이라고 표현을 해요. born again.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게 쓰기도 해요. 진짜 교회만 다니는 그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그 너희가 그렇게 거듭난 것이,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가 뭔지 혹시 아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사실은 거듭난다라는 게 우리가 많이는 들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베드로 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혹시 1장을 한번 쭉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서 내가 이제 됐다, 구원 받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룰 것이며,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조금 이게 그 범위가 넓죠. 우린 보통 거듭났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천국 가게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내 온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마음의 소망 자체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내가 뭘 기대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그 모습이 그대로 거룩함으로 나오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민희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과 사랑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난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듭남의 근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라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내가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보고 참 소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다짐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썩어질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씨를 심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씨를 심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씨가 제대로 된 씨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씨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계란은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계란 중에 그 이후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이 있고 병아리가 안 나오는 계란이 있죠. 병아리가 안 나오는 계란은 무정란. 쉽게 얘기하자면 그대로 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래요.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새 생명이 나오는 그 계란은 뭐라고 불러요? 유정란. 그 안에 이미 생명이 탁 수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베드로같이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 즉 신적인 기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뭔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가 뭐야? 궁금하고 헤매고 다닐까봐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봐도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에 넘어와도 이 패턴은 똑같이 이루어져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기를 낳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소식을 알려주러 온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혹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도 거의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말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맥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저희 한글 성경에 일이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받는가 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도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많은 무신론자들도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명가,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대항하고 예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 가문이, 내 주변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면 나의 다짐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사람을 만들리라 라고 착각한다라면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거듭나게 된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거나, 설교 시간에, 아니면 친구가 이야기를 해 주었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직접 읽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믿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친하다 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내가 그냥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거듭남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건 적게 읽었건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있어야 믿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성장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 가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넘어가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성경이 지금 육체 혹은 그 육체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이 마치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풀.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즉 영광, 그건 뭐와 같다라고요?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참한 삶을 살고 있건 아니면 굉장히 되는 삶을 살고 있건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생각해보면 뭐랑 똑같은가 하면 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진짜 정점을 치고 계시다. 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풀에 펴있는 꽃을 보십시오. 저희도 이 교회 이 앞에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이렇게 풀이 막 이렇게 막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잔디보다 좀 두꺼운 풀이 있거든요. 무슨 풀인지 잡초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저 화단 관리하시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꽃이래요, 꽃. 근데 1년 동안에 꽃이 몇 번 피는데 꽃이 주황색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 하루 딸랑 있다가 금방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늘 잡초같이 보이다가 한 하루 정도 조금 예쁘게 꽃 나왔다가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누가 막 사장님, 사모님, 막 선생님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꽃 자체가 아름답긴 하니까. 근데 그 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풀, 그 풀에 펴있는 꽃, 그것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땅 위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주변에 두고 싶은 사람들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좋은 시간들, 좋은 시절들은 다 그 풀의 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너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참 부질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근데 인생을 정말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에 자극을 주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학 때서도 계속 만났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요. 저 신학교 다녔지만 호프집에 이렇게 가끔씩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이다 시키거나 아니면 친구들 분위기를 맞춰주려면 맥코를 시킵니다. 보리 음료수 색깔이라도 비슷하라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면 평상시에 하는 얘기 농담 따먹기 아시죠? 한국 사람들 농담 따먹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만약에 이게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 사람들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이런 말들을 해요. 자기 속마음이나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들 아니면 좀 힘든 것들은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지만 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뒤에 술 깼을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뒷감당이 안 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제정신일 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돼요. 정말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술에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거운 유쾌한 유머, 아재 개그 됐건 뭐가 됐건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상처 주지 않는 유머를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극이에요. 뭔가 극단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술 담배 안 되면 마약에 가야 되고 도박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 참 별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거 하면서 느끼기 원하는 건 쾌락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 그거 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의 그 기쁨,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기쁨을 느끼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 알잖아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 알잖아요. 약물 해봤자 하루를 못 가는 게 약물 아닌가요? 술, 담배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부질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10살 미만일 때 깨달으면 제일 좋습니다. 굳이 20대 때 타락해가지고 먼 길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10대, 20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막 술에 쩔어 살고, 여자에 쩔어서 살고, 남자에 쩔어서 살고,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사회가 이야기하거든요. 사회는 그걸 팔아먹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근데 인생 참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정말로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 붙들고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풀이고요. 풀의 꽃이에요. 아무리 쳐줘봤자.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진단받고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는데 앞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이래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웬 청천벽력이냐, 마음이 참 힘든 거 한데 그거를 잘 추스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몇 개월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다 만나서 당신 나에게 잘못한 게 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용서받아야 될 일들 있잖아요. 말로 상처를 줬다든지 경제적인 피해를 줬다든지 창피를 줬다든지 나 실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거는 다 갚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교지에 선교헌금도 못 해봤는데 선교지에 헌금도 보내야 돼. 선교헌금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거 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정리해서 유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정리해서 유서까지 다 썼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몸이 막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진찰을 해봤더니 오진이었어요. 잘못 진찰해가지고 말짱한 사람 갖다가 죽을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그랬대요. 억울하지 않냐고. 경제적인 손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자존심의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거 아깝지 않냐고. 그 권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 권사님이 내 평생에 이렇게 마음이 좋게 정말로 깨끗하고 또 즐겁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거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전에 살던 게 내가 꼭 쥐고 내 자존심 팍 세워가면서 살던 그 삶이 사실은 그게 손해보는 삶이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죽는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많은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늘 까먹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좀 나시면 도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찾아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물고기 주인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속 까먹는 거예요. 단기 기억 상실증. 누가 자기를 놔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얼핏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찾아가다가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막 이래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모습이 마치 누구와 똑같은 건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풀과 같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거 다 뭐랑 똑같다라고요? 그 풀에 핀 꽃과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것을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깨달은 것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남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말,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불의,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을 나도 정말로 가슴 깊이 싫어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가슴 깊이 싫어요. 내가 혹시 옛 습관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코 껴서 쫓아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거 하는 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다 풀이요 풀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과 완전 반대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성경 보라고, 성경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거듭남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은 어디서 양식을 얻는가 하면 이 말씀에서 양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gospel. 그렇죠. 영어로는 gospel.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기쁘십니까?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 때에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그 어부로서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새 생명을 날마다 창조하더라. 여러분들, 말은 사람을 만듭니다. 말은 사람을 만들어요. 한국에 요즘이 아니죠. 벌써 꽤 오래됐어요. 유행하는 세미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 세미나를 해요. 뭐를 하는가 하면 자녀한테 축복하는 말을 해주기. 의외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제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자녀를 양육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옛날 어머니들 할머니들 쓰시던 빌어먹을 놈들 망할 놈의 자식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이루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말해도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아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어디서 말을 들을까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말을 많이 들어요. 신문,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인터넷 뉴스, 스포츠 프로그램, 혹은 친구들의 그 펩톡이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노가리 따먹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여러분들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정말로 깨끗하게 중학교 때까지 살아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친구들한테 마약하면 정말 좋아. 그렇게 큰 영향도 없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닌 아이도 있겠죠. 아닌 아이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같이 약을 합니다. 요번에 그 컨퍼런스 가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자녀들 키워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들마다 다 특징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백인 학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백인 학교에, 그러니까 꼭 백인 학교라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놓으면 거기는 꼭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마약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마약이 좋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마약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비디오도 다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볼 때는 애들이 시겁합니다. 여러분들 담배가게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담배가게다가 요즘에는 그 혐오스러운 사진 막 썩어버린 그 폐 막 이런 거 실어놓잖아요. 그거 한번 딱 볼 때는 어때요? 볼 때는 피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요. 근데 나중에 옆에서 멋있게 담배 피는 사람 보고 친구들이 술 한잔 마시러 갔는데 술자리에서 담배불 하나씩 탁탁 붙이는 거 보면 어때요? 안 펴보셔서 모르시죠? 피고 싶습니다. 전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피고 싶어져요.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자기는 그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담배깍이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담배 피면 죽어. 한마디 들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 좋아. 마약하면 기뻐. 너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야 물건을 팝니다. 그래야 물건을 팔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듣고 사는 것 같죠?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1.5세들, 2세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나한테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인터넷이, 텔레비전이, 영화가 계속해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절대 든든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그룹인 친구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지났을 때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목사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꼭 판단해 보십시오.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이 정말 지금 든든한가? 여러분들 나이가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든든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상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텔레비전이 해주는 이야기, 인터넷이 해주는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절대 든든하지 않아요. 항상 분노와 항상 안타까움과 항상 원망 가운데에 남은 40대 이후, 5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많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원망거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지. 여러분들, 세상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대, 10대 아이들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30대이건 40대이건 50대이건 혹은 60대이건 70대이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망쳐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예요. 말씀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망가져야 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소망 없고 힘든 인생이, 아니 여러분들 지금 만족하고 있지만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이 든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 한번 봐야 되겠다 늘 다짐하시고 애쓰고, 시간이 없지만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랴 하면서 싸우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그 인생들을 살리십니다. 풀보다도 더 푸르게, 풀의 꽃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